다들 행복합시다. 많이 기쁘습니다. 그냥 행복합시다.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심판이죠. 두 번째 심판에 이제 저번 주하고 오늘 그 심판, 개구리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 개구리 심판이 뭐라 그랬어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사모함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데 나의 것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아직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우리에게는 간구함이 있어야 돼요. 간구함을 누구한테 간구함을 요청을 해야 돼요? 성령님께 이제 그 요청을 해야지.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개구리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성령님 나를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중보 기도를 이제 요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회냐면 성령이 나에게 오심을 그것을 간구를 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일을 해결을 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오시면 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고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 그러는 것은 내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 아직도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심란함이 있다면 아직은 평안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곧 내가 아직까지 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오늘 다 털어버리고 개구리가 떠나는 것, 그런 생각이 떠나는 것이 오늘 이제 개구리가 죽는 거예요. 개구리는 뭐예요? 나의 육체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고 관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나, 어둠의 나인데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은 이 어둠의 나를 진짜 나로 다 인정을 지금 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벗겨준단 말이에요. 너 지금 개구리였으면 내가 그 개구리의 생각을 제거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제거를 하는 거 그것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진다고 그랬나요? 그냥 어둠이 계속 있다고 그랬나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구리라는 것은 그 개구리의 나의 습성은 없어지는,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정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이 땅에서도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는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 늘 불평, 불만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어려운 환경들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려면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예, 내가 없음이 돼야지면 그 평안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불평이 있고,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있고, 아직까지도 미움이 있다면, 나 자신이 지금 육체적인 그림자의 날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해 줄 거야 라는 것이 오늘 개구리 재앙이라는 거죠. 바로가 오늘 두 번째니까 바로가 기도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언제 그걸 들어줄까 이렇게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들어줄까 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언제 달라고 이야기를 내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내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금방 언제 들어줄까 그러면 바로 달라고 그래야지. 바로 달라고 그래야지. 이건 바로 뭔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는데 내 관점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저도 그 전에 그 간증 같은 거 하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남자들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 가면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련이 남아요, 안 남아요? 미련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거만 조금 더 하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미련이 남아서. 왜 미련이 남느냐? 이쪽은 좋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게 좀 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습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번의 재앙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인데, 지금은 두 번째라는 거죠. 그죠? 미련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간이라는 걸, 우리는 이걸 말씀을 보고 인지를 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되고, 이 10개 그 심판이 그 10계명에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두 번째 심판이 10계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과 땅 아래 모든 형상을 형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 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들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를 보지 말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를 내가 체험하고 있으면 나는 뭐라? 개구리다. 개구리다. 그럼 내가 그렇게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개구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개구리라고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은 그 개구리 치워준다니까. 개구리라고 인정을 안 하면 그 개구리가 안 떠나요. 우리는 개구리에서 벗어났나요? 벗어나도 좋고 안 벗어나도 좋고, 오늘 지금 벗어나면 돼요. 그죠? 너무 좋은 말씀이 여기 맨 밑에 있는데, 우리가 창조론하고 진화론에 대해서 많이 논쟁이 많잖아요. 어떤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창조론이 옳은 것 같아요? 진화론이 옳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창조, 교회에서 말하는 창조, 진화, 여기다가 좀 섞어서 이제 요즘에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창조과학, 창조하고 진화론하고 조금 섞어갖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다 옳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창조론, 진화론, 창조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상태냐면 개구리 상태예요. 개구리 상태. 다 보이는 세상의 일들 갖고 지금 논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있는데 지금 창조론은 어떤 창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에 보이는 우주 창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진화론은 뭐예요? 있는 것에 대해서 변화가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세상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맞는 얘기예요. 창조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세상에 물리적으로 있는 것들을 그것을 검토해서 이렇다 증명을 해야 된다, 다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너희들은 지금 개구리 상태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개구리는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개구리는 없어야 된다 그러는 것은 이런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그러면 다 옳다 안 옳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우리는 보이는 것 갖고 지금 싸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려면은 나의 관점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라는, 말씀이 시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말씀을 왜 말씀을 시로 표현했냐. 시는 어떤 것 안에 거의 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세상 안에 핵심적인 그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서 그거 세상을 다 논하지 말고 그 세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시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요거 하나만 안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거의 안다고 볼 수가 있죠. 요거 의미를 안다면은. 이제 8절 본문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하고 모세와 아론이 지금 계속 대화하는 중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 광경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라, 지금 현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간구를 하잖아요. 이 모습을 지금 모세와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바로는 누구예요? 기도하는 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나로다가 이렇게 끌어당겨야지 이것을 지금 다른 나라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누구예요? 나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듣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돼야지만 이 말씀이 풀어져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개구리인 줄 알아야지만 이 개구리를 떠나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개구리인지도 몰라. 그럼 이 기도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저번 주에는 너 개구리야 라고 했으니까 내가 개구리구나 이제 알아야 돼. 그러면 나 개구리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신약에서 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나 죄인인 줄 깨달았으니까 내 죄를 씻어주세요 하면서 내가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그 무슨 죄를 졌길래, 무슨 죄를 진지는 모르지만 그냥 죄인이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너가 무슨 죄를 졌냐 이거예요. 무슨 죄를 졌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무슨 죄를 졌냐.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금 그 죄에 대해서 다 열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가 개구리 같은 죄를 졌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개구리 같은 죄를 졌어. 그럼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개구리가 어떤 것이 개구리인가. 그러면 내가 그 개구리인데 그 개구리 습성을 좀 변하게 해주세요.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의 개구리를 변화시킬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만이 그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빛이고 생명이에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그러나 무엇으로 덮어버렸어요? 내 생각으로 다 그걸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어둠이고 죄란 말이에요. 내 것을 확 덮어버렸어. 양파,
껍질로다 그냥 덮어버렸어. 그 양파가 몇 껍질이에요?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양파를 까는 거야. 양파를 까고서 그 이튿날 보니까 또 양파가 또 빨개졌어. 그럼 어떻게 해? 먹으려니까 바로 먹어야 되는데 까놓고서 있다 보니까 그냥 빨개졌어. 그러니까 아유 또 다시 또 까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그러는 거야. 너 언제쯤 확실하게 변해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일이요 했잖아요. 내일이요. 바로 그 생명의 양식이 나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내일로 미룬단 말이에요. 내일로. 의심병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했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떠나는 거, 개구리 채파로돼야, 채파로돼야, 개구리가 채파로돼야 세상의 이치대로 사는 것이 우리 개구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대로. 우리 세상의 이치대로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걸 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은 세상의 이치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은 알되 하나님의 것은 모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지만 설교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말씀을 듣는 자들한테,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인간 자체는 거룩해 줄 수가 없어요. 거룩은 누구만 거룩이라고? 성령님만 거룩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거룩이지 우리 인간이 무슨 실천을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죄를 짓고 인간의 모습대로 사는 것은 아직까지 내 육체 안에 성령이 주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만 알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설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누가 또 중보기도를 해주냐면 아버지하고 우리 인간은 갈 수 있나요? 구렁이, 예? 파진 곳이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는 예수라는 몸을 입었지만 그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는 성령이나 아들이나 아버지나 하나님이나 하나. 그분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분이 아버지, 성령,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지 그분은 그냥 그분 자신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 숲을 떠나다. 예, 숲을 떠나다. 개구리가 떠나는 것이 뭐냐면 이 머리를 그러니까 머리를 벤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의 목을 뱉잖아요. 요한은 뭐냐면 예수가 오실 길을 예비한 자. 예,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한 하나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예비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 하려면은 이제는 그 도구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칼과 도마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음식을 먹기 위한 하나의 그 쓰이는 도구잖아요. 그죠? 음식이 다 보글보글 찌게 끓여갖고 상으로 다 이제 음식이, 예? 주인한테 그 먹는 음식이 상 차려졌어. 그러면 그 도구는 사용해놔요? 안 해놔요? 사용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누구야?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사느냐 아니면 내가 사느냐가 이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렇게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중보기도를 했다는 것은 바로가 이제는 들을 귀가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나 죄인입니다 하니까 누가 와요? 예수가 오시잖아요. 그죠? 예수가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이거 여기 비밀이 있어요. 예수가 내가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누가 왔냐? 그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옆에 있잖아요. 그건 예수가 지금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있다 보면은 그 모세와 아론이 떠나가요. 아니, 내 옆에 있으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떠나간단 말이에요. 예수를 따랐더니 예수가 계속 있었어요? 떠나갔어요? 떠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입은 예수는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육체이기 때문에. 영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영이. 깨달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그래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대로 사는 그러니까 율법의 일을 치워버린다는 거야. 스루는 머리를 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이치대로 사는 것들을 그것을 깨우쳐주는 것을 깨달으면 나의 생각이 일단은 치워지고 하나님의 그 오름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로 개구리가 떠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구리가 죽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 떠나는 것은 누가 떠나는데 바로 누가 왔다 이 뜻하고 똑같아요. 떠났는데 뭐가 온 거야. 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면 바로 빛이 왔기 때문에 떠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둠은 떠나고 빛은 나에게 왔고 그분이 왔다 그러면 뭐가 떠난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내 생각이 떠나간 거야. 같이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라면 이게 죽음과 부활은 같은 거다. 빛과 어둠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하나라는 거야. 지금 오늘 우리나라는 빛이 밝잖아요, 낮이잖아요. 반대편에는 뭐예요? 똑같은 시간대에 밤과 낮이 똑같이 있어요. 지금 통화를 하면은 같이 통화를 해요. 거기 어디 낮이야 밤이야 그러면 밤이야. 여긴 낮인데 똑같은 시간대에 낮과 밤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내 생각이 죽으면은 그러면은 밤이라는 생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낮만 있는 거예요. 낮만. 개구리가 떠나는 것 이렇게 본문에 말고 조금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19장에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이렇게 롯이 간청하여 이 간구하니까 중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들어줘서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으로 밖에 있어야 하면 어떻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뜻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힘드니까 내 것을 버려주고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는데 맨날 밖에 것만 계속 기도하면 내 안에는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늘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흑암이라는 거지. 이 겉에 것만 계속 구하면은. 창세기 38장 14절.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과부의 의복을 벗었다는 건 뭐예요? 과부는 뭐 신랑이 있어요, 없어요? 신랑. 육체적인 자기 생각이라는 그 신랑을 벗어버렸단 말이에요.
벗어버렸다. 이 과부는 지금 바로가 모세와 아론한테 내가 개구리입니다라고 고백할 시점이 과부인 거예요. 의미를 알아요. 처녀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으면 말씀으로 처녀다. 옛날에 내가 옛 생각으로 있는 것이 그게 나의 남편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남편을 잊어버리면 과부가 되는 것이고, 옛날 남편이 없으면은 그냥 처녀가 된 거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는 뭐야? 시집 갈 수가 있잖아요. 다시, 새 신랑한테. 그러니까 새 신랑하고 연합이 되니까 자식을 낳는단 말이에요. 복음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14절.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더라. 똑같잖아요. 바로가 어떻게 애굽이 신이잖아요. 바로는. 응? 자기가 신이잖아요. 자기가. 그 자기의 신을 벗어버리니까, 그를 치워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만 남아요? 여호와만 남는다. 이렇게 해요. 내 안에 원래부터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짜 아들을 내보내버리니까 누구만 남아요? 진짜 아들만 남잖아요. 진짜 아들만. 하갈과 사라의 그 비유에서도 원래는 진짜 아들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것을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겉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내쫓아버린단 말이에요. 내쫓아버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그냥 거기에서 광야는 바뀌니까 거기서 헤매잖아. 그러니까 누구야? 이삭이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머물러 버리면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못 살아요. 나의 관점이 자꾸 벗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벗긴다는 거예요. 계속. 개구리가 떠나는 것이 이 백성을 보내리니, 이 개구리가 떠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결론적으로 내 안에 속 사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계속적으로 이 말씀에서 이게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개구리가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곧 내 백성을 밖으로 드러나게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육적인 신앙생활이 우리가 죄인이구나라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나 신앙생활 하는 거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이것들이 다 내가 지금 죄를 있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서 그냥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한테 지금 기도 요청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며. 시몬은 듣는 자잖아요. 듣는 자. 나를 위하여 어떻게 주께 기도하여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시몬은 뭐예요? 계속 완성이 안 된 자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계속 기도를 좀 요청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시몬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없는 자구나.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자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장악하면은 그 시몬은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거는 확 지금 이야기하니까 오는데 당신이 그리스도야 하려면 어떻게 그리스도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안 돼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가 돼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죠.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기도 요청을 하니까 모세가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내가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 애굽 자체는 우리 마음에 그냥 우리 자체가 애굽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다 있는 거야. 다. 왕궁, 왕의 신하, 왕의 백성, 개구리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 네, 네. 내 안에 지금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걸로 갖다가 그렇게 사는 것은 나일강으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일강 물을 먹고 산다. 아랫물, 율법, 세상의 것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자체라는 거야. 그러면 육신적으로 있는 것은 그냥 내가 육체는 어차피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끊어버린다. 이제 이렇게 구별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라고 구별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언제, 그래, 구별시켜주는 것이 언제 되길 원하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단 말이에요.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러니까 네가 원함이 지금이냐 아니면 언제냐.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지금 어느 만큼의 수준인지 지금 그것을 측량한단 말이에요. 유치원생인지 아니면 유치원도 안 들어갔는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지금 사회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자인지 이것이 이제 측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내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기도한 것이 어디예요? 다 우리는 들어주는 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지금 100% 돼 있다 그랬어요? 안 돼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는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 다 주셨는데 왜 못 받았다고 생각하냐면 내 의지가, 나의 생각이, 나의 관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벗어지면은 하나님의 것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내 것이 벗어지면 벗어진 만큼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면은 안 이루어져요. 그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벗어지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자는 세상의 이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이렇게 시찰만 한 거예요. 시찰. 아, 이렇구나. 이 동네는 지금 이렇구나. 저 동네는 저렇구나 하면서 시찰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나의 눈꺼풀이 벗겨지면 나일강물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나일강물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 때 자기 눈꺼풀이 이렇게 쓰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죠? 왜? 율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행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눈꺼풀이 덮여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행한단 말이에요.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함이 나의 행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주시는 행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행함은 뭐냐면 내가 없어지는 그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움직일 때 행함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 뜻을 조금 풀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껏 행하던 열심히 하던 이런 것들이 언제 지금 그 뜻이 무엇인지를 언제 깨닫게 해줄까? 이렇게 말씀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 깨닫게 해줄까? 지금 깨닫게 해줄까? 아니면은 네 언제 깨닫게 해줄까는 것은 묻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그 상태를 보는 거잖아요. 시험지를 준 것은, 시험 문제를 준 것은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을 지금
테스트 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는 100점 맞고, 누구는 50점 맞고, 누구는 빵점 맞고, 이렇잖아요. 똑같은 시험지를 주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선생이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들었나, 이걸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내가 빵점 맞았으면 어떻게 다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빵점 맞았다고 그냥, 아이, 나 학교 안 다니려고 그러면 계속 빵점 인생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점수 매긴 거 나를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라는 것을 이게 내 원어로 조금 이렇게 풀었는데, 언제라는 거예요. 언제. 마타이라고 그래요. 마타이. 이 마타이라는 거 원어로 보면은, 이 마타이가 말씀, 맴하고 타부, 잘 안 보이죠? 이제 확대를 했는데, 말씀, 맴은 말씀이에요. 물, 말씀. 말씀이 타부, 맨 끝머리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십자가를 지면은, 십자가의 사역이 끝나면은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그 말씀이, 듣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게 십자가 진 거란 말이에요. 언제 내가 말하는 것을 언제 깨달을래? 지금 깨달으면은 십자가 진 거잖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못 들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내일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일이요. 아직 잘 몰라요.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똑같이 내가 지금 말씀, 십자가, 요도, 사역. 이게, 그러니까 원어로 다 이렇게 하나하나 풀으면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냥 아주, 예, 말씀을 깊이 깨닫게 돼요. 응? 언제 간 거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언제 깨닫길 원하니? 언제 십자가 지기를 원하니?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냥 이르되만 있어요. 아마르라고만. 뭐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말을 한 거예요? 모세가 말을 하니까 바로가 이제 대답을 하겠죠. 근데 아마르라는 것은 깨달았다면 깨달은 만큼 하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예? 깨달은 만큼. 내일입니다. 이게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해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내일이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나하르, 훗날, 지금 말고 다음, 아직은 내가 부족합니다. 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한 거죠. 응? 바로의 이제 영적 수준을 어떻게든 간에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20년, 30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을 얼마만큼 지금 깨달았느냐. 듣고서 이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 막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자꾸 듣다 보면 깨달아진다는 거죠. 응?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이면 어떻게 계속 배우면 3학년 되고 4학년 되고, 그죠?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육체가 죽은 후에 이제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육체가 죽은 다음에 구원. 육체가 이제 죽은 다음에 구원이라는 게 거의 우리 믿음의 그 상태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맞는 건데 50점짜리라는 거예요. 50점짜리. 이 구원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거. 말씀을 깨달으면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말씀의 정도가, 깨달음 정도가 미약하다는 거죠. 처음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도 뭐예요? 아까 타부 말씀이 십자가까지 갔을 때 창대한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지금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이 누구였죠? 바로였죠. 바로는 어떻게 됐든 간에 다바르, 지금 왕의 말씀대로 하여, 나의 상태가 아직은 온전한 진리가 안 됐을 때는 겉의 말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다바르, 아직 뭐라 그래요? 아직 나 좀 많이 부족해요.
좀 더 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성숙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어떻게 돼요? 그가 배움에 그 열정이 좀 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아, 내가 아직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배우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자꾸 이렇게 기경을 시켜줘요. 그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내가 자꾸 깨닫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자꾸 기경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응? 왕의 말씀대로 하여 네가 내일이면은, 그래 내일이면은 어떻든 간에 자꾸 오늘이 되도록 내가 더 깨닫게 해줄게.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내포가 된 거죠. 아유, 그것밖에 몰라 이렇게 해서 핀잔하는 것이 아니라, 아, 네가 지금 50점 맞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60점 맞아야지 하면서 더 잘 가르쳐 준다는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실제적인 상황을 이렇게 자꾸 이 나눔을 통하여서 했을 때 자꾸 배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배워지면은 내일은 좀 성장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은 뭐야? 나 다 알고 있어. 나 모르는 것, 모르면서 아는 척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 모르는 건 모르지. 어떻게 영적인 것을 잘 알겠어. 목회자들도 배워가면서 가르치고, 배워가면서 전달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항상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맨날 달라는 기도 하잖아요. 달라는 기도. 달라는 기도는 어른의 기도인가요? 어린애의 기도인가요? 어린애는 맨날 엄마한테 맨날 달라고만 하잖아요. 젖 줘요, 용돈 줘요, 뭐 언제까지? 초등학교 가서도 또 맨날 학비 주세요, 뭐 옷 사주세요. 막 그렇게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이제 대학교 가면은 이제는 알바 해갖고 조금씩 이제 나도 조금 보탤게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대학 졸업하면은 어떻게 돼? 이제는 예? 내가 이제 다 알아서 이제 할게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왕의 말씀대로 이제 왕의 말은 뭐였어요? 내일입니다. 나 미숙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호와만 이 진리고 생명입니다라고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제가 금방 말했죠. 내가 어느 수준이라고 말을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갖고 너를 성장시켜 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끼리 봐갖고 쪽팔리다 창피하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같은 이는 뭐예요? 내가 진리의 말을 이제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 여호와도 여기에서 요두의 바부해예요. 요두의 바부해. 하야 동사인데 앞뒤가 똑같아요. 앞뒤가. 하나님 진리만을 할 수 있는데 그 진리가 나에게 연결이 돼. 바부는 연결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너도 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돼? 바로와 모세가 같은 말을 이제 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전유사님 아주 너무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어떻게 감이라고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인데 우리는 지금은 뭐야? 떨어져 있는 거죠. 하나인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인데 떨어져. 그래서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이 똑같은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 다른 것들은 뭐예요? 비우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비우고 그림자는 없어지잖아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여호와만 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금방 여호와와 우리는 하나라고 그러는 게 우리는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없는 존재. 그분만 있단 말이에요. 그분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여호와와 우리가 하나다. 진짜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11절 개구리가 왕과 왕분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나일강에만 있으리라고 개구리는 우리의 생각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왕의 백성이 뭐예요? 왕의 백성 개구리 예? 바로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 우리 육체 예? 우리의 육신의 정욕 우리의 모든 것 애굽에 있는 것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떠난다 그러니까 떠난다 쫓아버렸다 그래요. 율법과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기도만 했던 것들을 그것을 깨우쳐 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나일강은 우리 육신의 땅이잖아요. 그죠? 근데 육신의 생각. 요걸 갖다가 어떻게 돼? 이제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이제는 깨우쳐서 영의 생각으로 옮겨주겠다. 이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분리라는 자체가. 그래서 강을 건넜다. 그래요. 강이라는 거.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너는 것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히브인. 히브인은 어떻게 해? 땅으로 살던 자가 하늘 차원으로 사는 자. 이걸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은 히브리인이냐 히브리인. 근데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자가 많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잘 몰라 아직. 그러면은 아직 히브리 강을 건너지 않았단 말이에요. 강도 두 개잖아요.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자꾸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못 건넌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애굽으로 있다는 거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자는 곧 뭐냐면 셋째 하늘에 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셋째 하늘. 아우 셋째 하늘 간 사람은 누구만 있어요? 모세, 또 바울, 요한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다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은 셋째 하늘에 간 자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은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조금 더 그러면은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과 내일은 뭐를 해요? 병 고치고 귀신 쫓잖아요. 밖의 일이잖아요. 그죠?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밖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밖의 일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해서 깨달아져요. 그게 셋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셋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지금 알았잖아요. 여기서 셋째 하늘을 본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알으면은 셋째 하늘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본 거란 말이에요. 알쏭달쏭 하면 어떻게 계속 묵상을 좀 계속 하셔야 된다 이게요. 완벽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해서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모세와 아론이 누구를 떠났다고? 바로를 떠났대요. 바로를. 그 기도 요청을 받고서 이제는 바로를 떠나간 거예요. 바로를 떠나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바로를 떠나는 것이 누가 떠났다 그랬어요? 신약에서 예수.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하더니 이제는 우리를 떠났단 말이에요. 예수가. 왜 떠났어요? 예수가 우리를 왜 떠났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에요? 밖에서 자꾸 가르쳐 줘봐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너희 안에 내가
예수님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떠나가야지만, 육체가 떠나가야지만이 진짜 영이 너희 안에 거할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떠나가는 거나 오는 거나 같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떠나서 야차, 미완료 동사라고 써 있더라고요. 미완료 동사,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중요한 말이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내가 믿을 수 있나? 육체인데? 안 되잖아요. 그분의 믿음이 와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떠나고 그분의 믿음이 나에게 와야지만이 하나님이 영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너무나 중요한데 많이들 이해를 못 하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해될 때까지 10,000번이라도 해야 돼요. 10,000번이라도. 이게 되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하면 셈이에요, 셈. 셈에는 아까도 내가 원어로 좀 했는데, 셈은 뭐, 쉰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그 형상이 우리들 마음 안에 간직이 돼야지만이 그게 셈이에요. 그게 밖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마음 안에 간직이 되는 거에 셈이란 말이에요. 셈.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두 개를 쪼개면은 슌과 샤마임이 있는데, 슌은 밖에 있는 것이고, 샤마임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밖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간직이 돼야 된다. 이것이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밖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밖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밖에. 이게 그래서 예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떠나가니 다시 오실 주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간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제 간구를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를. 모세는 성령을 예표로 해요. 모세가 성령을 예표를 하기 때문에 그 간구를 우리 기도를 하면은 누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성령이 듣고 아버지께 간구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의 기도를 누가 대신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인지 간에 막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간구를 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는 줄 모르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싸움할 때 그러잖아요. 싸움은 우리 기도가 싸움이걸랑요. 싸움인데 이제 어떻게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아버지께 지금 구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 이거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우리 그냥 휙 지나가는데 여기 또 중요한 대목이 있잖아요. 개구리가 어디서 나와서 죽는다고요? 개구리가 어디서부터 나와서 죽어요? 집과 마당과 밭에서 이렇게 세 개가 또 나와요. 이것도 그냥 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과 마당과 밭에서 이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하라, 제사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걸 함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막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그의 집과 마당과 밭이라는 것은 뜰과 성전과 지성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나와서 죽은지라. 아, 뜰과 성전과 지성소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성소에서는 무엇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뭔가 행했잖아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촛불 꺼질라 뭐 그냥 막 이렇게 그런 것도 하고 섬기는 일을 했죠. 네가 섬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지성소하고 성소의 사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죄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휘장이.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죽었구나, 죽은 자였구나,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줄도 모르면은 개구리가 지금 못 죽는 거예요.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이건 뭐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봉사하는 일이 죽은 자의 제사였네라고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죽은 제사만 드린 거잖아요. 죽은 제사. 이것이 죽은 자에게 절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도는, 이것든 저것든 앞뒤가 안 맞든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은 그냥 그 우린 마음을 알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데 그 말은 좀 어둔해서 말을 표현을 못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누가 그래? 조목조목 그냥 기도를 써갖고 그냥 조목조목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렇게 써갖고 하잖아요.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중심이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이걸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만 해도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뭔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 뜻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을 막 엄청나게 잘한다고 그래서 기도를 엄청나게 잘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벙어리는 어떻게 하나님 응답 못 하시겠네. 벙어리도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세상에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이유와 목적을 줘갖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건 뭐예요? 할례 받은 거잖아요. 나는 없음입니다라고 이 할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이제 뭐 사람들이라고 이제 사람이라는 없고 그냥 차바로라고 그래요. 차바로 모았다. 여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예? 깨달았잖아요. 깨달으면 어떻게 해? 무더기를 이제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내 것을 이제 한꺼번에 다 쌓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호메로 무더기를 쌓았다 이 뜻을 똑같은 말로 두 번을 한 거예요. 호메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풀으니까 무더기를 쌓았다 이렇게 해요. 무더기를 쌓으면 어떻게 해요? 시체 무더기를 쌓았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시체를 쌓았다 뭐 이렇게. 그럼 결론은 거기가 뭐야? 무덤이잖아요. 그죠? 죽음이라는 것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껏 살았던 그런 것들이 죽음이었네. 예? 이것은 어둠이었네. 생명이 아니었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메로 물세례 불세례 뭐 죽고 또 죽고 무트 타모토 뭐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알았을 때 진짜 나는 없어지는 죽음이 무트 타모트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말씀을 의미를 깨달았잖아요.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은 옛날에 듣던 그 설교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아이고, 저기, 여태까지 하고 계시네. 나는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설교 근처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 설교 근처에 못 가요. 내가 가고 싶어도 안 가져요. 그것이 뭐냐면, 그 땅이잖아요. 그 땅은 뭐야? 아랫말이란 말이에요. 응? 그 사람들이 율법으로 전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내가 싫어졌다. 악취는 머리에 싫어졌다 그랬잖아요. 바앗이. 예? 문자로다 전하는 행위의 말은 내가 이제는 예? 듣지 못한다. 안 듣는다. 그것을 뛰어넘었다. 이제 이런 뜻이걸라요. 땅에서 악취가 났다. 뭐 내가 담배 피다가 이제 담배 끊으면 담배 가게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속에서 그냥 어? 구토가 나잖아요.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가 미성숙이잖아요. 미성숙이니까, 근데 자기는 미성숙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죠? 오늘 들은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냐요, 전부.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 그 깨달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야, 너 아직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야. 두 번째잖아.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냥 다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숨통이 터지네. 막 이러잖아요. 아, 내가 다 알았어. 잘 알았어. 해서 막 어디 가서 자랑하잖아요. 막.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고.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야, 내가 이제 진리를 다 알았어. 이제는 11주도 하지 말해. 기도도 하지 말해. 찬양도 하지 말해. 그거 다 비우래. 막 이제 이것만 알았어요.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이걸 또 더 나가야 돼요. 믿음이 있느라 하며 행함이 없으면 에? 다 헛되다는 거야. 헛되다. 헛되고 솔로몬이 달리 그 말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여. 야, 너 마음이 아직까지는 율법인 거야. 예? 깨닫지 못한 거야. 그렇게 예? 말을 해주신다는 거야. 근데 못 알아듣잖아. 자기가 마음이 완강한지를 아직 못 알아들어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한이 없어요. 내 수준이 얼마만큼인지 측량할 길이 없어요. 율법의 잣대로는 어떻게? 진리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잴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뭐예요?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한다. 계속 완악할 거야. 이 말씀을 처음부터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완악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양파 까듯이 이제 오늘 2겹을 베꼈어요. 그죠? 예, 다음 주에는 이제 그래도 3번째 겹, 3겹을 이제 빗기는 거예요. 3번째 가면은 참 그래도 좋은 거예요. 조금 미약하지만 날개가 달려요. 날개가. 물에서, 늪지에서 나와서 날개를 달아. 그래서 3번째는 무슨 동물이 있냐면 모기인데 뭐 성경마다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모기, 이 있잖아. 이 피 빨아먹는 거. 빈대. 이런 뜻이 있어요. 3번째는. 응? 빨대를 꽂는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내 것을 베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10번째까지 나의 것을 완전히 박멸. 어떻게 진드기 박멸. 예? 바퀴벌레 박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어떻게든 그 박멸하려면 어떻게 맨날 스프레이 뿌려갖고 안 돼요. 불을 켜야 돼요. 계속 불만 켜놓으면 바퀴벌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나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것들은 다 박멸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